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할렐루야. 한 번 더 제가 읽겠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두 번째 성경 구절은 에베소서 4장 22절에서 24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어라. 아멘. 여러분, 오늘은 지난번 설교에 이어서 지난번 설교가 제목이 뭐였냐면은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심은 하나님의 새 창조를 의미한다. 이런 제목으로 우리가 지난번에 우리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것은 하나님의 새 창조를 의미한다 라고 우리가 그 설교 제목으로 들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된 자들, 그죠? 새로운 피조물로 된 게 새 창조죠. 재창조죠, 그죠? 새로운 피조물이 된 자들의 특징에 대해서 지난번에 세 가지로 살펴보고자 했는데 한 가지 살펴보다가 시간이 다 가서 두 번째, 세 번째를 오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새로운 피조물이 된 자의 특징 중에 첫 번째가 뭐였냐면은 뭐였습니까? 본향을 사모하고 산다.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된 자는요, 이 세상이 다가 아니라는 것을 알게 돼요. 이 세상의 것들이 허무한 걸 알게 됩니다. 이 세상의 것들을 잡으려고 하는 그 자체가 헛되고 헛된 것을 알게 됩니다. 그게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로 만든 증거입니다. 그 이전에는 우리는 뭘 따라갔어요? 세상을 따라갔죠. 이생의 자랑, 안목의 정욕, 육신의 정욕을 따라가던 내가 예수를 믿고 나니까 새로운 피조물로 빚어지는데 보니까 그렇구나. 나는 내가 이곳에 영원히 살 곳이 아니었네. 이곳은 나그네 인생이네. 나는 이곳을 떠나야 되네. 내가 가는 본향이 있네. 내가 가서 영원히 살 곳이 있네. 이걸 깨닫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에 대한 마음을 놓게 됩니다. 이게 새로운 피조물이 된 증거입니다. 그래서 우리 골로새서에서 사도 바울도 뭐라고 하냐면은 너희가 다시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우리는 살리심을 받았죠. 영원히 죽을 곳으로 가고 있었는데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위의 것을 찾으라. 응? 그 위에는 하나님 우편에 예수 그리스도가 서 계신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찾을 것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땅의 걸 찾는 게 아니라. 그래서 이 본향을 바라보고 산다. 우리 본향을 바라보고 산 우리 믿음의 선진들을 보면 특징이 있습니다. 무슨 특징이 있느냐? 믿음으로 살았어요. 본향을 바라보는 자는 믿음으로 세상에 반응합니다. 아멘. 어떤 일이 있어도 믿음으로 반응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본향을 사모하고 사는 자들, 그들은 믿음의 선진들의 얘기가 믿음장 히브리서 11장에 나옵니다. 그들은 본향을 사모하고 살았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이삭을 번제로 바칠 수가 있었고, 할렐루야. 응?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응? 본향을 삼하고 살았기 때문에, 응? 노아는 100년, 120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 하나만 믿고 방주를 지었다는 것. 응? 모세는 본향을 삼하고 살았기 때문에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했다. 거절하고 누구를 쳐 죽였어요? 히브리인과 애굽인이 싸우는데 애굽인을 쳐 죽이고 모래에다 감추고 미디안으로 도망가지 않았습니까? 본향을 삼하고 사는 자들. 그래서 새로운 피조물로 빚어지는 자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이 땅에서의 삶을 나그네 인생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가야 할 곳은 저곳이다. 여기는 잠깐 거쳐가는 세상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 그랬냐면은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마련하려 가노니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다 마련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우리 예수님은 오셔갖고요, 우리를 위해서 죽어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40일 만에 성천하셔서 지금 뭐하고 계신다고요? 우리가 거할 처소를 마련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정작 두 번째, 세 번째 특징에 대해서 보는데, 우리가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를 재창조 하셨습니다. 새 창조, 재창조가 된 자들, 새로운 피조물이 된 자들의 특징을 세 가지로 지금 보고 있는데, 첫째는 본향을 사모하고 산다. 그래서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일에 믿음으로 반응한다. 두 번째 특징이 뭐냐? 예수 믿기 전에는, 거듭나기 전에는 사는 모든 것이 본인을 위해서 살았어요. 나를 위해서 살았어요. 그런데 주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나서 보니까 이제는 더 이상 자신을 위해서 사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위하여,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사는 자로 바뀌더라는 것입니다. 아멘. 응? 이전에는 나만 알았고 나 중심적인 삶을 살았고 그랬는데, 주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바뀐 자들은 더 이상 나를 위해서 사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사는 존재로 바꿔지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새로운 피조물로 바뀌고 보니까 이전에는 죄로 여겨지지 않던 것이 죄로 여겨지니까 얼마나 많은 죄가 나한테 있는가가 보이는 거예요. 이전에는 그게 죄인지도 모르고 살았는데 이제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나서 주 안에서 보니까 그게 다 죄였네요. 예수 믿기 전에 내가 지은 죄보다 예수 믿고 나서 죄를 짓는 게 더 많은 게 아니라 발견되는 거예요. 아, 그게 다 죄였구나. 그 다음에 새로운 피조물이 되니까 이전에 재미 있었던 게 재미없어지는 거예요. 이전에는 영화 보러 가는 게 그렇게 재밌었는데 예수 믿고 나니까 하나도 재미없네. 진짜로. 아, 정말 진짜 옛날에는 영화관에 가서 팝콘 사 먹고 막 영화 보는 게 재밌었거든요. 근데 예수 믿고 나니까 저거 왜 보고 있는지를 모르겠어요. 시간 낭비. 어? 그래 안 그래요? 그죠? 전도하러 가면 재밌어. 그것도 전도하러 가는 게 아니라 전도하러 가면 의미가 있는데 그거 보러 가는 정말 재미가 없더만요. 야, 사람이 변해도 그렇게 변할 수가 없어요. 그 다음에
내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기 전에는 가방도 비싼 거 들고 돌아다니, 신발도 비싼 거 사신 거 돌아다니, 옷도 그죠? 근데 주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고 나니까 그거 아무 상관이 없더라고요. 되도록이면 싼 거 찾아갖고 싸면서 괜찮아 보이는 거, 이런 거 찾아갖고, 양말도 싸면서 안 떨어지고 그죠? 야, 이게요, 이게 새 창조 아닙니까? 아우, 이게요 정말 편한 거예요. 너무 진짜 감사해요. 그래서 빌립보서 3장 8절에서 9절 사도 바울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함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는, 응? 그 외에는 관심도 없고 별로 생각도 안 가고 오직 그분과 그분에 대하여, 그분을 알고자 하는 마음, 그분과 함께 있고자 하는 마음, 그분이 원하는 일을 해드리고자 하는 마음, 이런 마음으로 충만해지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응? 그래서 여러분, 주 안에서 우리는 정말 새로운 피조물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전에는 나를 위해서 살던 존재였어요. 가만 생각해보면 전부 다 나를 위해 살았지 뭐. 나의 즐거움을 위해서, 나의 행복을 위해서. 근데 이제는 주를 위하여, 살아도 주를 위하여, 죽어도 주를 위하여 사는 그러한 자들로 변하여 가더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14장 8절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그렇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기 전에는 나는 세상의 것이었어요. 세상이 우리를 찾고 있어요. 그러나 새로운 피조물이 된 이후에는 우리는 예수님의 것, 주님의 것, 하나님의 것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주님이 이 세상에 오신 것은 우리를 재창조하셨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와 복음을 위해서 아비나 어미나 형제나 자매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현세에서 그거에 대하여 100배나 받고 내세의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여러분, 내 중심의 사람들을 보면 나를 위해서 살죠. 그죠? 그러니까 나를 위해서 산다는 것은 내 자식, 내 부모, 내 형제, 이게 나를 위해서 사는 겁니다, 사실은. 근데 하나님은 이걸 넘어서서 이웃을 사랑하며 살아가는 단계로 가기를 원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뭐라 그러냐?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니라. 그러니까 새로운 피조물이 된 자는 물론 가족도 사랑하지만 그거를 넘어서서 이웃까지 사랑하는 그런 새로운 피조물로 우리가 변화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재창조가 되는데, 그 재창조는 우리가 주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된 것을 말하는데, 그런 새로운 피조물이 된 특징을 지금 세 가지로 보고 있습니다. 첫째는 본향을 사모하고 사는 자들이다. 두 번째는 나를 위해서 사는 자였는데 이제는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사는 자로 바꾸어진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에 의하여 재창조된 자는 나타난 특징이 뭐냐면요, 남의 탓을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하냐? 내가 죄인입니다 이렇게 고백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이 주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기 전에는 항상 남의 잘못만 생각하는, 나는 옳고 남은 틀린, 항상 시비를 가리고 내가 가장 잘났다 라고 생각했죠. 저도 그랬으니까. 예수 믿기 전에 나를 보면 제가 제일 잘났었어요. 그런데 남이 하는 건 다 틀렸고, 근데 주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된 자는 이제는 그게 거꾸로 돼가지고 모든 것이 내 잘못입니다 라고 변한다는 거예요.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각 사람마다 다 제 잘못입니다 라고 고백한다는 거예요. 더 이상 남의 잘못에 대하여, 남의 단점들에 대하여 말하는 이 입술들이 없어지더라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오히려 사도 바울도 자기는 자랑할 게 딱 두 가지가 있다 얘기했어요. 첫째는 예수의 십자가밖에 없다. 두 번째는 나의 약한 것을 자랑한다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는 나의 약한 거 자랑할 줄 알아야 됩니다. 아멘. 내가 죄인이라고 고백할 줄 알아야 됩니다. 예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된 자들은 내가 옳다가 아니라 내가 틀렸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예수 안에서 정말 새로운 피조물로 계속해서 발전하려고 하는 자들의 모습을 보면 남의 잘못을 찝어내는 게 아니라 자기 잘못을 찝어내는 죄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누가 발전해야 되는데요? 남이 발전해야 됩니까? 자기가 발전해야 됩니까? 하나님 누굴 보고 계실까요? 나를 보고 계시잖아요. 내가 남에 대하여 얘기하기 전에 그것도 잘못 전달할 수 있잖아요. 그게 죄가 될 수 있고 성령 해방죄도 될 수 있잖아요. 그런 말을 하기 전에 나부터, 할렐루야. 여러분, 저는 그래요. 우리가 왜 영성훈련을 받는 게 좋은가? 자신을 보게 만듭니다. 바른 영성훈련을 왜 해야 되는가? 자기를 돌아보게 만들어요. 이게 신앙이에요. 남을 쳐다봐봤자 소용없어요. 내가 고쳐져야 돼. 아멘 아닙니까? 누가 성장하고 누가 성숙돼야 되겠습니까? 남이 성장하고 남이 성장돼야 되겠습니까? 내가 주님 앞에 성장하고 성숙돼야 되겠습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정결한 신부로 단장이 돼야 되는데 왜 남 탓을 하고 있냐고요? 내가 돼야 되는데, 응? 그럴 시간이 있습니까? 지금 나를 하나님 앞에 두고서 나를 고치기도 지금 시간이 너무 부족한데, 응? 남 얘기하고 있고. 그거 아니죠. 여러분, 이 욥이 왜 하나님한테 그런 재산을, 세상에 재산 다 뺏겼네. 10아들 다 죽었네. 몸에 정말 죽지는 않았지만 그렇게 험한 질병이 들었네요. 왜요? 하나님이 그 눈꺼풀을 뺏기려고. 그 눈꺼풀이 뭐였어요? 자기가 옳다는 거야. 자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나는 다 잘했다는 거예요. 내 잘못한 게 없다는 거예요. 응? 그 잘못된 눈꺼풀을 벗기려고 하나님은 고난을 허락하지 않을 수밖에 없었던 그 하나님, 물론 하나님의 사랑이죠. 그렇게 했어라도,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다루어서라도 내가 옳다는 것을 내려놓을 사람은 또 하나님 그렇게 다루세요. 그러나 그렇게 되기 전에
내 옳다는 걸 내가 내려놓으면, 아멘. 응? 욕과 같은 그런 고난을 안 겪어도 내가 내려놓으면 귀로만 듣던 하나님을 눈으로 보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내가 어렵다는 걸 내려놓으면 그런 현상이 옵니다. 하나님이 보여요. 그냥 시비를 가리는 이거, 새로운 피조물이 된 자는요 시비를 안 가려요. 내가 옳다라고도 하지 않아요. 오히려 사건을 통하여, 문제를 통하여 내가 뭐가 잘못됐는지를 발견하고자 하는 자입니다. 아멘입니까? 그 문제와 사건을 통해서 남의 탓을 하는 자가 아니라 그런 자가 새로운 피조물이 된 자의 모습이.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에 의하여 새 창조된 자는, 재창조된 자는 남이 죄인이 아니라 내가 죄인입니다 하는 자가 자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 잘못입니다 라고 말하는 자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새로운 피조물이 된, 새 창조가 되어진, 재창조가 된 그런 자의 모습이더라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도 여기에 대해서 예를 들었어요. 바리새인의 기도는 예수님한테 와갖고, 예수님 나는 이것도 잘했고 저것도 잘했고 다 잘했어요. 응? 근데 저 사람은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안 되고 이렇게 하고 있네요.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이 바리새인의 기도. 그런데 세리의 기도는 어땠습니까? 오히려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자기가 죄인이니까 하늘을 가슴을 치면서 제가 죄인입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하고 기도하고 간 그 세리의 기도를, 바리새인의 기도는 하나님 안 받으시고 세리의 기도를 받으시고 그 세리와 함께하여 준 것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된 자의 세 번째 특징이 뭐냐? 다 자신의 잘못으로 돌리더라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래서 주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된 자는 결코 남의 탓을 하는 자들이 아니라 자기의 잘못으로 내가 죄인입니다 하는 자들로 변하여 가시기를, 더 많이 변하여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런 시비를 가리는 거, 남의 탓으로 돌리는 거, 이게 어디서 왔냐? 사실은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 따먹었기 때문에 온 일이에요. 왜냐하면 선악과 따먹기 전에는 아담이 내 살 중에 살이요, 내 뼈 중에 뼈라 이랬다. 그 하와를 하나님이 갈비뼈 하나 뽑아갖고 갖다 줬잖아요. 독차는 것이 좋지 못하다 이래갖고. 그랬더니 뭐라 그랬어요? 아담이 내 살 중에 살이요, 내 뼈 중에 뼈다 그랬는데, 먹지 말라 했던 선악과를 먹고 나니까 완전히 달라져 갖고 하나님이 뭐라 그러냐면은, 네가 그것을 먹었느냐? 내가 너가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고 분명히 얘기했는데 너가 그것을 먹었느냐? 그랬더니 아담이 뭐라 그러냐면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라고 주신 저 여자가 나한테 줬기 때문에 먹었다는 거예요. 줘도 안 먹어야 되잖아요. 너가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그랬는데 줘도 안 먹어야 되잖아요. 근데 왜 먹었느냐? 그때는 저 여자가, 이게 선악과 따먹었기 때문에 나온 시비를 가리고 남의 탓으로 돌리는, 이것은 재창조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오시기 이전에 우리의 모습이었고, 그러나 예수님이 오시고 나서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된 자는 저 여자 때문이 아니라
내가 잘못했습니다. 아멘. 그런 자가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요약하면 우리가 이 땅 위에 살면서 예수 믿고 새로운 피조물로 살아갈 때에, 정말 새로운 피조물로 살아갈 때 나타난 특징이 뭐라고 했습니까? 첫째는 본향을 사모하고 살아간다. 이 땅에서 나는 나그네로 취급한다. 그리고 이 땅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에 대하여 본향을 사모하고 사는 자는 믿음으로 반한다. 아멘입니까? 믿음으로 사시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나를 위해서 존재하는 자가 아니라 이제는 살아도 주를 위하여, 죽어도 주를 위하여 사는 자로 변하여 가더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주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된 자는 남의 탓, 환경 탓 이런 자가 아니라 모두가 다 자신의 잘못으로, 자신의 탓으로 돌리는 성숙한 자들로 살아가는 그런 특징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 가지를 철저하게 소유하시는, 그래서 온전한 새로운 피조물로 살아가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